이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 요나서 안에는 복음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거 싫다고 도망간 사람은 이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자원을 사용을 하십니다. 바다와 폭풍과 박넝쿨과 내리쬐는 햇빛과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까지 아주 다양하게 동원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순종을 하는데 유독 요나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과 자연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선지자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며 다른 나라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일일이 구체적으로 그 죄를 알려주시면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이런 형태로 예언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악독이 상달하였으니 쳐서 외치라는 그 말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죄인지 사회적인 죄인지 종교적인 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서는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처럼 요나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그의 고향이 어디며 그의 직업이 무엇이며 그가 소명을 받게 된 상황 혹은 시대적 배경 같은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향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됐는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나와 함께 이 책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입니다. 또 요나는 오늘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교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와 교인을 향하여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와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 누구 말에 가장 많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 앵커의 말을 가장 귀 기울여 듣고 살고 계십니까? 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는 제롬 파웰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가장 강력한 말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자나 과학자의 말입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전락을 했고 신락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물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안내해주는 설명서지요. 그거 무시하고 멋대로 사용했다가는 고장나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설명서입니다.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불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하나님은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선교적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서 이 가라는 말씀 속에 선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가만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세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는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죠.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선교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데 복음의 제사장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세상을 향하여. 네.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이웃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해 보는 겁니다.
결과야 그거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교회로 인도해 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에 힘쓰면요,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첫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환해요.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의 반응은 제일 먼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한 말을 뒤집겠다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은 정직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태도는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동일한 부름을 받고도 그러나 나는 먼저 부모님을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토를 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태도는 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주시든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예,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곳이고 또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과는 절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아 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 원수의 나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 제국 가면 이가 갈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바로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종교는 바알 종교입니다. 성경에 바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 종교의 본산지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보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데 지금 요나더러 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니 요나는 절대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바로 가서 선포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면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요나 잘했다고 박수 쳐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할 일이고 자기 자신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 미국의 LA나 뉴욕 같은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상업과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군사, 이 모든 것의 성공과 발전의 대명사가 니느웨예요. 그런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한복판에 알지도 못하는 요나라고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네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워낙 포악하기로 악명 높은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는 말,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들었던 말이죠.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지만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야단 맞을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빨리 오는 게 아주 두려워지는 것고 부담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마주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등을 돌리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피하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주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길에 서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인간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꿔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떤 교인이 의사가 되려고 의대 시험을 봤는데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이분은 학원의 영어 교사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시험만 보면 다 붙는데 자기는 계속 낙방을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두고 절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다닌 정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럼 하나님은 절에도 계셨겠구나. 그래서 거기 가봐야 소용없겠네. 그래서 보따리 풀고 다시 주저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골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형제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시도는 이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죠. 지금 요나가 그런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 이유는 다시스로 가려면 이곳에서 배를 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배가 흔치 않던 시절입니다. 그저 몇 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아주 속으로 일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길이 열린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순조롭게 열리는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제 오는데 돈을 몰래 감추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세관원들의 눈을 싹 가리워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눈이 가리워졌는지 무사히 통과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 보았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속였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죄의 길이 열린 거죠. 나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형통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탈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죄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많은 사람들이 탔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군중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왜?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요, 죄의식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함께 지으면요,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와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들어와요. 마음의 위로가 되죠. 조금 더 있어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늦어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착하던 아이도 깽단에 조인하게 되면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체로 갈 수 없죠.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아내의 신앙 때문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남편이 저절로 천국 가는 법 없고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저절로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철저하게 개인적이고요, 심판도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마릴린 몬로가요,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600만 명의 미국 여성들도 다 따라서 샤넬 넘버 5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어요. 600만 미국인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Can 6 million Americans be wrong? Of course they can. 물론 잘못될 수 있죠. 숫자가 진리는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요나는 이제 무리들 속에 끼어서 선가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낸 거예요. 꽤 큰 값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은요, 그건 재물의 낭비요.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의 낭비요. 인생을 쓰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보려고 했던 노력은 결국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요,
그건 시간의 낭비요, 재물의 낭비요, 인생의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이 다시스는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는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아주 경치가 좋은 관광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만 잘 가져왔다면 요나는 다시스 관광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고 찾아오시는 바람에 그게 꼬이게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 요나가 탄 배가 순항을 해서 다시스에 도착했다면 요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경치 좋은 관광 도시에서 요나는 좋은 경치를 편안히 바라보고 쉬다가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럭저럭 일도 좀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만약 요나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난 참 잘 살았다 그럴까요? 아니면 후회가 막심했을까요?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남은 일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과 연결된 일이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난 인생 헛살았다는 후회의 고백이든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승리의 고백이든가.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낭비와 방황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결산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